31장 히스기야의 개혁. 6월절 행사가 다 끝나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의 여러 마을로 가서 거짓 신들을 섬길 때 쓰던 돌 기둥들을 부수고 아세라 우상들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역에 있는 제단과 산당들도 헐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거짓 신들을 섬길 때 쓰던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 뒤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마을과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무리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는데 그들이 할 일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과 여호와께서 사시는 성전의 여러 문에서 예배를 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짐승들 가운데서 얼마를 번제로 드리게 했습니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도 바쳤고 초하루에도 바쳤고 여호와의 율법이 명령하고 있는 다른 절기에도 바쳤습니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목을 주게 했습니다. 그래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위해 모든 시간을 바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자마자 백성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에서 기른 모든 것의 첫 열매를 넘치도록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넉넉하게 가져왔습니다. 유다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도 소와 양의 10분의 1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바칠 거룩한 물건 가운데서도 10분의 1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백성이 물건들을 가져오기 시작할 때는 셋째 달이었고 가져오기를 마칠 때는 일곱째 달이었습니다. 히스기야와 그의 신하들이 와서 산더미처럼 쌓인 물건을 보고 여호와와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을 찬양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그처럼 많은 물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사독 집안의 대제사장인 아사랴가 히스기야에게 대답했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물건을 가져오기 시작한 뒤로부터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이나 남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창고들을 준비하게 하니 그의 명령대로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이 가져온 예물과 11조와 여호와께 바친 모든 거룩한 것들을 창고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모든 것을 관리했고 그의 아우 시므이가 버금가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고냐냐와 그의 아들 시므이를 돕는 관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이엘, 아사시아, 나핫, 아사헬, 여리못, 요사밧, 엘리엘, 이스마랴, 마핫, 분하야였습니다. 그들은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이사랴가 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레는 백성이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을 맡았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께 바친 예물과 가장 거룩한 제물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고레는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이며 동문의 문지기였습니다.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가 고레를 도와서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 사는 마을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은 모아들인 것을 다른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를 가지지 않고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레위 집안의 족보에 적힌 3세 이상 된 사내 아이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각자 맡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족보에 적힌 대로 집안별로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 20세 이상 된 레위 사람들도 맡은 일에 따라 무리별로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아기와 아내와 아들과 딸들도 족보에 적힌 대로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실하게 자신들을 거룩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가운데는 마을 근처 밭에서 사는 제사장도 있고 마을에서 사는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의 집안 가운데서도 모든 남자와 족보에 이름이 적힌 레위 사람은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모두 유다 땅에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올바른 일을 했으며 여호와께 복종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정성을 들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을 했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었습니다. 32장 사느립이 히스기야를 괴롭히다. 히스기야가 이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그때 아시리아의 산헤리 왕이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사느립과 그의 군대는 성벽이 있고 굳건한 유다의 모든 성을 에워싸고 공격해 왔습니다. 그는 그 성들을 점령하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느립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을 알고 신하와 군대 지휘관들을 불러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성 밖에 있는 샘의 물줄기를 막아버릴 것을 결정했습니다. 신하와 군대 지휘관들이 히스기야를 도왔습니다. 백성도 많이 와서 도왔습니다. 그들은 모든 땅으로 흘러나가는 샘과 시내의 물줄기를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시리아의 왕은 이 때문에 물을 많이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뒤에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을 더 굳건하게 하고 성벽의 무너진 부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벽 위에 망대들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벽 밖에 또다시 성벽을 쌓았습니다. 또한 다윗의 성 밀로를 굳건한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기와 방패들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군대 지휘관들을 백성 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성문 가까이에 있는 광장에서 그들을 만나 격려해 주었습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고 용기를 내시오. 아시리아 왕이나 그의 큰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오. 아시리아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오. 아시리아 왕에게는 사람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오. 백성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사네리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라기스를 에워싸고 공격했습니다. 그런 뒤에 사네립이 자기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유다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공격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아시리아 왕에게서 구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히스기야는 너희를 속이고 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는 배고프고 목말라서 죽고 말 것이다. 히스기야도 이미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없애지 않았느냐.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오직 한 제단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제물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 조상과 내가 온 나라의 백성들에게 한 일을 너희도 알 것이다. 그 나라의 신들은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내 조상들이 그 나라들을 멸망시켰으나 그들의 신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희의 신도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고 그의 깸에 빠지지 마라. 히스기야를 믿지 마라.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의 신들도 그 백성을 나나 내 조상의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하물며 너희의 신이 어떻게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내겠느냐. 사네립의 신하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더욱 비방했습니다. 산헤리 왕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욕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신들이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듯이 히스기야의 하나님도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사네립 왕의 신하들은 히브리 말로 외쳐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 위에 있는 백성에게 외쳐댔습니다. 그들은 그런 방법으로 백성에게 겁을 주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 백성이 섬기는 신들, 곧 인간이 손으로 만든 신들을 욕하듯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가 이 일 때문에 하늘을 향해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천사를 아시리아 왕의 진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천사는 아시리아 군대의 군인과 지휘관과
장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하여 아시리아 왕은 부끄러움을 당한 채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기 신의 신전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그의 아들들이 그를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백성을 구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시리아의 사네리 왕과 온 나라 백성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백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많은 백성이 여호와께 바칠 예물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도 값진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때부터 온 나라가 히스기야를 존경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다. 그때 히스기야가 심한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고 한 가지 표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교만해져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백성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겸손해졌습니다. 그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는 은과 금과 보석과 향료와 방패, 그 밖에 값진 물건들을 보관한 보물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보관할 창고도 지었습니다. 온갖 짐승을 위해 우리를 만들고 양떼를 위해서도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마을도 더 건설했습니다. 그에게는 양떼와 소떼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많은 재산을 주신 것입니다. 기온샘의 위 연못을 막은 사람도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기온샘의 물줄기를 옛 다윗성의 서쪽으로 곧장 흐르게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바벨론의 지도자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표징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히스기야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다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그가 한 다른 일은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의 묵시록과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어 어떤 언덕 위에 묻혔습니다. 그곳은 다윗의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자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이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33장 유다의 므낫세 왕.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12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쫓아낸 다른 나라들이 하던 역겨운 일들을 그대로 했습니다.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거짓 신들을 섬기던 산당들을 헐어버렸지만 므낫세는 그것들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바알 신들과 아세라 우상들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대해 내가 영원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받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므낫세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거짓 신들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므낫세는 여호와의 성전의 두 뜰에도 별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아들들까지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요술과 마술을 부렸으며 표적과 꿈을 풀어서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무당과 점쟁이를 불러 의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악하다고 하신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므낫세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관해 다윗과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예루살렘은 내가 이스라엘 온 지파 가운데서 선택한 곳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명령한 것을 다 지키고 내가 모세를 통해서 준 가르침과 규례와 계명에 복종하면 내가 다시는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그러나 므낫세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망시키신 나라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을 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왕의 군대를 보내 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손을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빌었습니다. 므낫세는 자기가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일들을 뉘우쳤습니다. 므낫세가 기도드리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그때서야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에 므낫세는 다윗성의 바깥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 성벽은 기온샘의 서쪽 골짜기에서부터 물고기 문 입구를 지나 오벨 언덕 둘레까지 이어졌습니다. 므낫세는 또 성벽을 높이 쌓아 올리고 유다의 모든 요새에 지휘관들을 두었습니다. 므낫세는 다른 나라의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도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는 성전 언덕과 예루살렘에 자기가 쌓아놓은 제단들을 헐어낸 다음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 뒤에 그는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화목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므낫세는 유다의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했습니다.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기는 했지만 그들은 오직 여호와께만 제물을 바쳤습니다. 므낫세가 한 다른 일과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예언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한 말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므낫세가 기도드린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것과 므낫세가 저지른 모든 죄와 그가 복종하지 않은 것, 또 그가 거짓 신들과 아세라 우상들을 위해 지은 산당들도 호세의 책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들을 했지만 그 뒤에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므낫세가 죽어 그의 왕궁에 묻혔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아몬 왕. 아몬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2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므낫세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몬은 므낫세가 만든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아몬은 자기 아버지와 달리 여호와 앞에서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몬은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아몬의 신하들이 반역을 꾀하고 아몬을 왕궁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아몬에게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34장.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8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요시야는 언제나 옳은 일만 했습니다. 요시야는 왕으로 있은 지 8년째 되던 해에 그의 조상 다윗이 따르던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요시야가 아직 어렸을 때였습니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12년째 되던 해에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짓 신들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짓 신들을 섬기는 산당들을 모두 헐어버리고 아세라 우상과 나무로 만든 우상과 새로 만든 우상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백성도 요시야의 명령을 받아서 바알을 섬기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요시야는 제단 위에 있던 향 제단들도 찍어버렸습니다. 그는 아세라 우상과 나무로 만든 우상과 새로 만든 우상들을 부수어 가루로 만든 다음 그 가루를 그런 신들에게 제물로 바친 사람들의 무덤 위에 뿌렸습니다. 그는 또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뼈도 그 제단 위에서 불태웠습니다. 이처럼 요시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상 섬기던 것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요시야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 땅의 여러 마을과 멀리 납달리 땅과 그 둘레의 폐허에서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요시야는 제단과 아세라 우상들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에 있는 분향단도 찍어버렸습니다. 그런 뒤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시야는 왕으로 있은 지 18년째 되던 해에 그 땅과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는 아샬라의 아들 사방과 성의 지도자
마아세야와 요아하스의 아들인 서기관 요아를 보내어 요시야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가서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돈을 주었습니다. 그 돈은 레위 사람 문지기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살아남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거둔 돈입니다. 그들은 또한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백성에게서도 돈을 거두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전 수리를 감독하는 사람들에게 그 돈을 주었습니다. 그 감독관들은 성전을 다시 짓고 수리하는 일꾼들에게 그 돈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목수와 돌을 쌓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 채석한 돌과 나무를 사들이게 했습니다. 나무는 유다의 왕들이 폐허로 만들어버린 건물들을 다시 짓고 들보를 만드는 데 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일을 감독한 사람은 야앗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무술람입니다. 야앗과 오바다는 무랄의 집안의 레위 사람입니다. 스가랴와 무술람은 고앗 집안 사람입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모두 뛰어난 음악가였습니다. 그들은 물건을 나르는 일꾼들과 그 밖의 일꾼들을 감독했습니다. 어떤 레위 사람들은 서기관과 관리와 문지기로 일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하다.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돈을 꺼내고 있는데 갑자기 힐기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습니다. 사반이 그 책을 요시야 왕에게 가져가서 보고했습니다. 왕이 명령한 대로 신하들이 이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돈을 감독과 일꾼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 뒤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제사장 힐기야가 나에게 책을 주었습니다. 사반이 그 책의 내용을 왕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더니 너무 슬퍼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는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간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종 아사야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서 나와 이스라엘과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발견된 이 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의 뜻을 여쭤보시오. 우리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불붙는 여호와의 진노가 크오. 우리 조상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소. 그리하여 힐기야를 비롯해서 왕이 보낸 사람들은 여예언자 훌다에게 가서 여호와의 뜻을 여쭤보았습니다. 훌다는 하스라의 손자이며 도캇의 아들인 살룸의 아내였습니다. 살룸은 왕의 옷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훌다는 예루살렘 성의 둘째 구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을 나에게 보낸 사람에게 전하시오.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내가 내릴 재앙은 유다의 왕이 읽은 책의 말씀 속에 있다. 유다 백성은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온갖 악한 일을 하여 나를 노하게 했다. 내가 이곳을 향해 내 노를 쏘아 부으리니 아무도 나의 노를 멈추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뜻을 여쭤보라고 당신들을 보낸 유다의 왕에게 전하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이곳과 여기에 사는 백성에 대한 내 말을 듣고 여호와 앞에서 뉘우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보였다. 너는 너무나 슬퍼서 내 옷을 찢었으며 내 앞에서 흐느꼈다. 그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을 때 평안히 묻히겠고 너는 내가 이곳에 사는 백성에게 내릴 온갖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훌다의 말을 받아가지고 왕에게 돌아갔습니다.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왕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백성도 왕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온 백성, 곧 보잘것없는 사람에서부터 귀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왕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의 책에 있는 말씀을 다 읽어 주었습니다. 그런 뒤에 왕은 기둥 곁에 섰습니다. 왕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에 복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따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예루살렘과 베냐민의 모든 백성에게도 언약을 지키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백성은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의 언약에 복종했습니다. 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고 있던 온 땅에서 역겨운 우상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요시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했습니다.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 백성은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여호와께 복종했습니다. 35장 요시아가 유월절을 지키다. 요시아 왕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첫째 달 14일에 사람들이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요시아는 제사장들을 뽑아 각자 할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하는 그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며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자기 몸을 거룩히 구별했습니다. 요시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면서 지은 성전에 거룩한 궤를 놓아두시오. 이제부터는 그것을 어깨에 메고 이리저리 옮기지 마시오. 이제는 그대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시오. 집안별로 여호와를 섬길 준비를 하고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들에게 시킨 일을 하시오. 레위 사람들이 무리와 더불어 거룩한 곳에 서시오. 집안별로 준비하여 그들을 도우시오. 유월절 양을 잡으시오. 그대들을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하시오. 그리고 그대들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어린 양들을 준비하시오.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을 그대로 따르시오. 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짐승들 가운데서 양과 염소 3만 마리를 주어 유월절 제물로 쓰게 했습니다. 요시아는 또 소 3천 마리도 주었습니다. 요시아의 신하들도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어린 양과 염소 2,600마리와 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습니다. 고냐냐와 그의 동생들인 스마야와 느다넬과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도 레위 사람들에게 양 5,000마리와 소 500마리를 주어 유월절 제물로 삼게 했습니다. 그들은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준비가 다 되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왕이 명령한 대로 각자 맡은 곳으로 갔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은 뒤에 레위 사람들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피는 제사장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그런 뒤에 그들은 번제물로 바친 짐승들을 집안별로 주어 모세의 율법이 가르친 대로 여호와께 바칠 수 있게 했습니다. 소를 가지고도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유월절 제물을 불에 구웠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물을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서 그 고기를 재빨리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뒤에 레위 사람들은 자기들과 아론 자손인 제사장들을 위해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번제를 드리고 제물에 기름을 태우면서 밤까지 일했습니다. 레위 사람 가운데 노래하는 사람은 아삽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 왕과 아삭과 헤만과 성견자 여두둔이 정해준 곳에 섰습니다. 강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은 자기 자리를 떠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레위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킬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날 여호와께 예배드릴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요시야 왕이 명령한 대로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여호와의 제단에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키고 연이어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습니다. 예언자 사무엘이 살아있는 때로부터 그때까지 그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도 요시아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지킨 유월절처럼 유월절 행사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킨 때는 요시아가 왕으로 있은 지 18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요시야가 죽다. 요시야가 성전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한 후에 이집트의 느고 왕이 갈그미스를 치려고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갈그미스는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마을입니다. 요시야는 느고와 맞서 싸우려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요시야 왕이여, 그대와 나는 싸울 이유가 없소. 나는 내 원수와 싸우러 온 것이지 그대와 싸우러 온 것이 아니오. 하나님은 나더러 서두르라 하셨소. 하나님은 내 편이시오. 그러니 하나님과 싸우려 들지 마시오. 그랬다가는 하나님께서 그대를 멸망시키실 것이오. 그러나 요시야가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을 했습니다. 요시야는 느고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무기또 골짜기로 싸우러 나갔습니다. 싸움을 하다가 요시야 왕은 화살에 맞았습니다. 요시야가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다오. 내가 심하게 부상당했다. 그래서 신하들이 요시야를 들어 전차에서 내린 다음 요시야가 전쟁터에 가져온 다른 전차에 옮겨 태워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습니다. 요시야는 예루살렘에서 죽었습니다. 요시야는 그의 조상들이 묻힌 무덤에 묻혔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요시야에 관해 슬픈 노래들을 지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모든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그 노래들을 부르며 요시야를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노래들을 부르는 것이 관습이 되었습니다. 그 노래들은 애가집에 적혀 있습니다. 요시야가 행한 다른 일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선한 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었습니다. 36장 유다의 여호아하스 왕. 유다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뽑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게 했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3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느고 왕이 여호아하스를 예루살렘의 왕의 자리에서 쫓아냈습니다. 느고는 유다 백성에게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바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은 여호아하스의 형제 엘리야김을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느고는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고 엘리야김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이집트로 끌고 갔습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5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로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을 붙잡아 쇠사슬로 묶고 바빌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기구들을 빼앗아 바빌론으로 가져간 다음 자기 왕궁에 놓아두었습니다. 여호야김이 한 다른 일과 그가 안 역겨운 짓과 그가 저지른 모든 악한 일은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여호야긴 왕. 여호야긴이 유다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18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을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봄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하들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의 신하들은 여호야긴을 사로잡아 갔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값진 보물들을 바빌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 뒤에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친척 시드기야를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1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에게 전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더럽혀지다.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가 완고해져서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유다 백성도 점점 악해졌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의 악한 것을 본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지도자들은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과 성전을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어 백성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했습니다. 또한 예언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하셨습니다. 아직도 여호와의 노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 왕을 보내셔서 그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바벨로니아 왕은 젊은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심지어 성전에 있는 젊은이까지도 죽였습니다. 바벨로니아 왕은 무자비했습니다. 그는 남자와 여자를 다 죽였습니다. 늙은이와 병든 사람까지도 죽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에게 벌을 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크고 작은 모든 것을 바빌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보물과 왕과 그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보물을 다 가져갔습니다.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대는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다 불살랐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값진 것을 모두 가져가거나 없애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살아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서 자기와 자기 자손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왕국이 바벨로니아를 물리칠 때까지도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곧 그곳이 70년 동안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7년마다 한 번씩 땅을 쉬게 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남으로 땅의 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된 첫 해에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고레스는 온 땅에 사람들을 보내어 글로 적은 칙령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선포한 칙령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 세상의 온 나라들을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나를 세우셔서 유다 땅 예루살렘의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짓게 하셨다. 이제 너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